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항상 아주 매우 급박한 표현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때 도적같이 이 말이라. 도적같이.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겠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준비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도 되지만은 이 은혜의 시간의 끝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끝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존잘하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덫과 같이 임하겠다.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덫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도구죠. 그래서 짐승의 목이나 다리나 덫에 걸리면은 꽉 쥐어져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덫은 올가미처럼 되어 있어서 탁 걸리면 점점 이렇게 쬐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특징은 점점 쬐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덫과 같이 임하시겠다 하는 말은 참 우리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성도들로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얼만큼 때가 가까운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덫은 이게 미리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온다거나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이 일요일 휴업령을 시행하는 것도 마치 덫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리 덫이 다 쳐져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꽉 죄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협령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여러 방면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착착착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일요일 협령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 모든 준비들이 이렇게 착착착 물밑에서 다 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것이 덫이 죄어오듯이, 올가미가 죄어오듯이 탁 죄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지, 그때 담대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미국 종교계와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뭐라고 내세웠습니까? I'm going to bring the religion back. 그러니까 종교를 다시 미국에 가져오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그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5월 20일 날 새로운 기구, 대통령 직속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을 보시죠. I'm announcing that I will be creating a brand new presidential commission on religious liberty. It's going to be a very big deal.
which will work tirelessly to uphold this most fundamental right.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make our Attorney General, Pam Bondi. The mission of this task force will be to immediately halt all forms of anti-Christian targeting and discrimination. 네, 잘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부처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종교자유위원회,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종교자유위원회이지, 이것은 완전히 국가가 종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하는 그런 직속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추구하는 신조가 무엇입니까? 예? 릴리전을 다시 가져오겠다 하는 그 릴리전이 무엇입니까? 그 릴리전은 바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요일에 무엇이든지 하지 말고 다 휴업을 하고 그렇게 잘 지키라는 그런 신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다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척결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5월 20일 날 MSNBC의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Trump's new Religion Liberty Commission is poised to attack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트럼프의 새로운 종교자유위원회는 정교 분리 원칙을 공격하는 태세다. 기사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 만든 종교자유위원회는 헌법으로 보호된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폐지하려는 열성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 기사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것은 헌법으로 보호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그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그것을 폐지시키려는 사람들로 이 종교위원회는 가득 차 있다. 근데 이 종교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여러 다른 종파의 성직자, 목사, 대표들이 들어있고 법률 전문가와 학자와 변호사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재림교회의 벤 칼슨 박사 아시죠? 천혜의 손, 샴 쌍둥이를 분리해가지고 책도 써낸 천혜의 손이라는 책도 오래전에 나왔죠. 이 벤 칼슨 박사가 이 종교자유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공격은 삼가겠지만은 예전에도 크리스천 보트라는 그 정치적인 그 운동 그에 많이 인볼브해서 일하신 적이 있는 분인데 이 종교자유위원회의 목적이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지 경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재림교인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 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되고 제가 그 명단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 위원들이 다 모여서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가? 자, Trump's Religion Liberty Commission targets anti-Christian bias, governance training. 트럼프의 종교자유위원회 반기독교적인 것과 정부의 독재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반드시 미국이 종교자유의 피난처로 남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신앙의 가르침과 마음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갈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이 말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허울 좋고 정말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 자유를 준다는 그런 좋은 말로 들립니까? 미국이 종교의 피난처로 남도록 해야 된다. 신앙을 존중하는 국가로 남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종교의 피난처로 남아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이 트럼프가 뭐라고 연설을 했어요? 모든 국민을 교회에 가게 만들겠다. church goer. 교회에 다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취임해서도 연설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퍼슨이, 우리의 선조 그 대통령 제퍼슨이 일요일에 예배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Sunday worship, Sunday를, 일요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지키도록 자유를 준다 그것입니다. 일요일에 일하게 하는 모든 노동법을 다 개혁하고 일요일을 잘 지키도록 자유를 주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이게 긴데 읽어보면은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것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위원회 이 창설은 완전히 미국의 종교와 자유가 분리되는 그 벽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허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협령을 공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몇몇 언론들이 반대를 제기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정명령에까지 지금 사인을 했고 유명한 변호사까지 다 임명을 하고 법률로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유명한 각 종파의 지도자들을 거기 다 커미티 위원으로 다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에 더해서 이 종교자유위원회의 제일 탑으로 자문의원으로 누구를 세웠는가? 천주교의 대주교를 세웠습니다. 자, Catholic News Agency CNA 5월 16일 기사입니다. Trump names Archbishop Cordillerion to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dvisory Board. 트럼프 종교자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콜드 딜레온의 대주교를 지명하다.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새로 설립된 종교자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살바토레 제이 코르델레온의 대주교를 지명했다고 대교구가 발표했다. 앞서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턴 추기경과 미네소타주 로버트 베런 주교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수호되고 다루어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톨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회는 미국 내 종교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종교 자유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이 포함되며 미국 내 평화로운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자, 이 기사가 무슨 뜻인가?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종교자유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이 대주교가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내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캐톨릭, 천주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캐톨릭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캐톨릭 소셜 티칭 아닙니까? 캐톨릭 소셜 티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주교의 사회적 교리, 그들의 믿는 신조와 신앙과 그들이 믿는 모든 교리를 온 사회 전반의 국가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사회적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common good이에요. 공공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서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조차도 어떻게 다 반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유엔이 2030 어젠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You own nothing, but you will be happy.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이 어젠다의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섬뜩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가 무엇이길래 You own nothing. 아무것도 너는 소유하지 않을 것이지만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콜진레어 이 대주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분석하고 누가 이 일요일을 함께 거룩하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있는가 이 위협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평화로운 종교다원주의를 마련하겠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종파들을 다 포용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일요일에만 예배할 수 있다면, 일요일에만 휴식할 수 있다면, 일요일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종교도 다 좋다, 다 포용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유위원회 이 아래 종교 다원주의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지구 환경운동가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 다 이 다원주의로 어떻게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 종파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를 휴식해야 된다 하는 것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Great Controversy 5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정말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일요일 협령은 덫과 같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일요일 협령을 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그 준비들이 여러 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또 법무부에서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각 부처에서 이런 모든 이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어떤 시점이나 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준비되어진 모든 법과 제도들이 딱 강압적으로 시행되면서 덫처럼 우리를 죄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협령은 덫과 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6월 달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로 조나탄 베리를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6월 26일에 이 조나탄 베리가 상원에서 최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탄 베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책으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 2025의 제17장 챕터 17의 Sabbath Rest 안식일 휴식이라는 그 챕터를 이 사람이 다 작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일로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노동에서부터 다 휴식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노동부의 최고 법률가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노동부의 법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승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일요일 휴업령을 공식적인 법안으로 세울 만한 그런 준비 조건이 fully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 최근에 저의 주목을 끄는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어요. Human Health and Human Services죠. 아마 보건복지부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RF 케네디 주니어이 하고 있어요. 이 케네디가의 조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민주당 그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그걸 취소하고 어떻게 트럼프를 후원하게 됐죠. 그래서 트럼프 밑에 들어와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트럼프는 맨날 무엇이라고 합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마하를 하고 있어요. Make America Healthy Again. 다시 미국을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의제를 발표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주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4년 안에 within 4 years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디바이스, 개인 기기를 모두 착용하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기사로 먼저 볼까요? RF Jr. wants every American to use wearable health data collecting technology.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모든 미국인이 웨어러블 착용 건강 데이터 수집 테크놀로지 사용 원해.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미국인이 마하 의제의 일환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는 이 착용 데이터 수집 기술 사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사 봅니다. RFK Jr. wants every American to be sporting a wearable within 4 years. RFK Jr. 4년 안에 모든 미국인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기를 원한다. 기사에 있습니다. 화요일 하원위원회 회의에서 케네디는 연방정부가 웨어러블 기술의 거대한 스케일을 위해서 HHS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비전은 향후 4년 안에 모든 미국민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생체 신호를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밴드, 시계, 심지어 의류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함께 잘 읽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강만 체크하려는 그런 목적의 기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케네디 장관은 바이오텍, 생명공학을 여기에 접목하겠다고 이제 말해서 이게 다 접목되어 있는 건데 이 개인의 건강 정보 외에 그 개인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테크닉, 그런 기술이 여기 다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국민이 다 착용하게 내가 만들 것인데 이 기기에는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되고 심박수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하고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traceable, trackable이에요. trackable. 개인의 동선과 자취와 위치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상황과 그 주위 사람까지 다 추적하고 분석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기입니다.
자, 이런 기기 왜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애플워치도 하고 있고 스마트워치도 하고 있고 뭐 이게 무슨 그런 특별한 기기겠느냐. 이런 기계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초이스로 우리가 선택해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참 이상하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 착용하도록 푸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착용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발표하는 것은 참 미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이 미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컨트롤하고 그렇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통제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것은 정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젠다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 마하라는 의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이오텍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텍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 케네디의 이 프로젝트와 바로 트럼프가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5천억을 들여서 AI 인공지능 프로젝트, 말하자면 스타게이트죠. 이름 스타게이트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인공지능 바이오텍 그 프로젝트와 지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 추진하는 이 보건복지부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요? 딱 손이 맞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자기 그 트위터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바이오테크를 사용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기기를 착용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디바이스, 이런 기기들이 뭐 이렇게 걸든지 손에 차든지 뭐 펜던트처럼 목걸이처럼 하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이런 디바이스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좀 개념이 잘 보기 전에는 우리가 잘 개념이 서지가 않죠. 자, 우리 한번 영상을 그 예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만들어진 기기인데 이게 벌써 2019년이면 오래전 일이죠. 지금 이 디바이스는 이것에 못지않게 대단한 첨단을 걷는 그런 기술들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이 디바이스 기계가 어떤 기기인지 우리 잠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In Boston, Massachusetts, workers at this firm are being closely watched. Their every conversation is analysed, their every move monitored. This is our humanized sociometric badge. Their employer, Humanize, has designed surveillance technology to gather data about how they spend their time at work. So it knows if I'm speaking or not speaking. It knows if I'm moving, whether I'm walking around or just sitting at my desk during the day. It knows generally where I am in the office, and it also can tell my proximity to other people wearing badges.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 기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보스가, 고용주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사무실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서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잠을 자는지 모든 것을 어떻게? 이 기기가 다 감시를 하고 다 감지하고 있다. 이게 6년 전에 만들어진 디바이스인데 지금은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그거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술이 첨가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착수한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맞는 백신과 각 개인에게 맞는 암 치료법과 각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개인별로 만들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5천억을 들여서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딱 받아서 누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때 그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3명이 있었죠. 그 손정희라는 사람하고 레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샘 얼트만. 이 샘 얼트만은 한 사람은 레리 앨리슨인데 우리 지난 설교에서 그 사람이 그 감시하는 오라클 그 회사에서 그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샘 얼트만은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챗 GPT를 만든 사람인데 이 샘 얼트만이 바로 이 시점에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사를 보겠습니다. Sam Altman tells STEP plan to ship 100 million devices that sees everything in users' lives. Sam Altman, 사용자의 모든 삶을 볼 수 있는 1억 대 기기 출시 계획 발표. 오픈 AI의 CEO 샘 얼트만은 유명한 애플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모든 이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웨어러블을 만들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이 1억 개의 웨어러블을 배송하도록 지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트만은 아이폰의 유명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함께 비밀리에 개발 중인 새로운 AI 동반자 디바이스 기기를 곧 생산할 것이라고 최근 직원들에게 밝혔다. 이 기기는 눈에 띄지 않고 주머니나 책상 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사용자의 주변 환경과 라이프를 완전히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기의 인식 기능에 녹음이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그러한 사적인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설정은 이 기사가 이 결론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미래의 안구 이식을 주제로 다뤘던 악명 높은 영국의 드라마를 섬뜩하게 연상시킨다. 자, 이 샘 얼트만이 발표한 이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사는 평을 결론에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기는 무엇을 한다고요? 이 사용하는 사람의 whole life, entire life. 그들의 삶의 전체를 어떻게 다 이 기계가 인식을 한다. 너무 소름 끼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모든 사람의 whole life 전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의 전체 라이프가 다 expose 되고 알려지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과 그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과 거기에 녹음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 왜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녹음 기능까지 다 있어서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 그 사람의 사회생활, 종교생활, 어떤 교회를 가는지, 그렇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주변과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다 그 정보들이 컬렉트, 수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 교회, 모든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능들이 바로 이 RFK 주니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착용하도록 만드는 그 기기 속에 다 담기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벌써 기사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샘 얼트만이 이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되고 출시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뉴스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전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독재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가장 대표 주자로 뽑히는 이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믿기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나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통제하려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과 예언적인 안목에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변모되어 가는지는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더 놀라운 뉴스는 이 트럼프가 이 기사를 보죠. Trump's Palantir powered surveillance is turning America into a digital prison. 트럼프의 팔란티어 기반 감시가 미국을 디지털 감옥으로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란티어 민간 감시 기술과 정부의 파워, 권력을 융합하여 중앙 집중식 국가 시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미국을 입헌 공화국에서 디지털 독재 국가, 어떤 독재 국가? 알고리즘과 무책임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디지털 독재 국가로 변모시키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는 국가 안보가 아니고 통제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피터 틸이 설립한 데이터 채굴 대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조용히 비밀리에 합력하여 중앙 집중식 정부, 곧 생체인식, 행동 및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하나의 무기화된 미국인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중앙 집중식 정부 차원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없애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긴급 내부 보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국가 재난 헌법 정지 또는 계엄령 시행 시 군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러분 이 기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주 비밀리에 플란티어라는 그 민간 기업과 협력을 했어요. 근데 이 팔란티어라는 이 민간 회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감시, surveillance, 감시를 하도록 하는 모든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민간 회사인데 이 트럼프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 중앙 집권 집중식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디지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플란티어 회사와 비밀리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플란티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이 단골 고객이 미국의 FBI, 국방부,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플란티어 이 회사와 이 협약을 맺고 그들의 감시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특별히 테러 분자를 색출할 때 테러 대응을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무서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체 인식을 하고 행동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생체 모든 신호를 다 찾아내고 행동, 그 다음에 지리적인 위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테러 분자들 다 색출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왜 트럼프가, 왜 미국이 도대체 이런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켜서 디지털 독재 국가로 변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짐승의 표를 내리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모든 이 감시 기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아쇠가 탁 당겨지면 어떤 방아쇠입니까? 어떤 시점이 오면은 전염병이 돌든지 국가적인 재난이 오든지 큰 천연재해가 닥치거나 이런 것이 계기가 되면 탁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덫이 점점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덫이 다 쳐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아주 그 일요일 협령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꼼짝없이 감시할 수 있는 무서운 통제 사회에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이 속에서,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짐승의 표의 환난과 이 표를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네. 성경을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불이 섞인 바다니까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하늘 생명 유리바닷가에 다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환난을 이긴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영감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영영의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칠재앙을 받을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기별을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뒤에 구절, 그 뒤에 구절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경은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핍박이 올 때, 목숨의 위협이 올 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럴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나옵니까? Yes, 나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이 어디에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짐승의 표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말씀에서 서로 나누었지만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되지만 faith of Jesus,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붙잡는 그 간절한 믿음과 강력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의를 이루시는 의로운 생활을 사시고 의를 마련해 주시고, 의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련하신 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기서 다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에서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의를 나눠주십니다. 은혜를 나눠주시고 능력을 나눠주시고 보혈의 피의 공로를 주셔서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화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나누어 주시는 의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는 너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 나누어 주시는 의. 나누어 주시는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계정에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의를 매일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게 되고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경험을 지금 충만히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어떻게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며 사시는 그런 충만한 체험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사셨는가, 그분의 생애를 명상하고 쳐다보고 어떻게 모방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 굴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는 그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막 황홀경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을 명상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행복과 기쁨 속에 사는 이런 충만한 경험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의 환란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짐승의 표가 온다, 무섭다. 이저 강 원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는데 참 이거 정말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위기의식이나 두려움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짐승의 표가 올 때, 예? 믿음의 의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환란이 오라, 핍박이 오라, 예. 핍박이 오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다 하는 이런 패기와 용기와 믿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심을 받고 이 정결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내립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리죠. 이렇게 무섭게 막 무서운 감시 시스템이 다 준비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연약하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죠. 예? 우리의 용기가 100배 폭포수 같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용기 100배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적도 행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병고침을 행하는 이적,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그다음에 바벨론에 나가서 크게 외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아주 놀라운 영감의 글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물처럼 간직해 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때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Early writing.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가 방문을 갔는데 때가 너무너무 가깝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항상 그 때와 시기와 뭐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흥미를 나타내는 어떤 분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셋째 천세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보다 훨씬 강하다. 때나 시기보다 강하다. 여러분들 시기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아이고 깨어나야지 아이고 무서워 곧 짐승의 표가 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미리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때가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어서 준비되는 신앙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뜨거운 신앙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열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돼야지 두려움과 위기의식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식이나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조용한 때에 이 폭풍 전야의 이 시간에 주님과 충만히 교통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경험을 충만히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협령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요일 협령은 금방 오는 게 아니라 4단계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일요일에는 아무도 일을 못하게 휴업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단계는 일요일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벳,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안식일에 세벳,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 파인이 조금씩 부과되다가 이제 큰 벌금이 오고 그다음에 imprisonment,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이제 4단계가 안식일에 예배하고 일요일법 휴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death penalty, 사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일요일 협령은 4단계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약한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씀을 보면은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숨어 있지 않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늦은비 성령 언제 내립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막 시작된 즈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가 품성적으로 증명될 때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집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더 fully 안식일을 선포하고 더 충만하게 이 셋째 천세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이 핍박이나 사형 명령이나 어떤 것에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것만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빨리 바벨론에 있는 이 기별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차게 이 기별을 외치러 바벨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기 위해서 모든 덫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준비된 영혼들이 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늦은비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믿음의 의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칭의를 받고 또한 나누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생애를 살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늦은 비 성령, 강력한 무기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외치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